우스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욥을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유가 되는 내용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을 하시면서 나는 욥을 믿으니까 그래 가서 한번 시험해 보거라. 그렇지만 몸만큼은 해치지 말거라. 그래서 몸을 놔두고 모든 소유물들을 그 울타리의 문제들을 다 보호해 주셨던 그 울타리들을 다 무너뜨리도록 허용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울타리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들이 하나씩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그 힘들을 다 빼내가니까 욥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욥은 그 입술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1장 21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욥은요 첫 번째 시험을 잘 넘겨갑니다. 그랬더니 사탄이요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두 번째 시험을 요청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요청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할 대로 해보거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서 그의 뼈와 살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버립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몸만을 남겼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 몸마저도 다 종기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10절 말씀에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두 번째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러죠. 9절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여자들은 현실적이죠. 그래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 보다 보면 화가 치밀어서 그냥 겉으로 분심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그냥 이 말 저 말을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온전함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그 온전함이 다 지켜지더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전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생명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욥의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 시험의 소유물을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하고 바꾼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바꾼다고 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이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은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어서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 물질이 마치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내 생명과 그 물질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욥도 분명히 자신의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몸까지도 상하게 만들면 그의 생명을 바꿀 그럴 마음을 갖고 있을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지 바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 근래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냥 떠오르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유물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저 소유물을 갖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게임판에 들어가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죽지 않으면 1등을 해서 그 상금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어요.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돈과 똑같이 여기고 트레이드를 한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꼬집어서 이야기해 줬더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세계의 넷플릭스 그 모든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소유물에 관한 시험, 물질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그 마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사탄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 번째 시험도 욥은 당당하게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욥이 당했던 두 가지 큰 시험, 개인적으로 맞이했던 에스카타라고 하는 종말,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마찬가지로 울타리의 문제가 무너지면, 또 소유물의 문제가 무너지면, 심지어 내 생명만 남고 내 몸까지도 다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욥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찾아옵니까? 이 두 시험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종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질그릇 조각을 갖고 그냥 이렇게 부스럭부스럭하고 앉아서 땅에 앉아서 그 현상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이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니까 욥이 주저앉아서 욥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욥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줍니다.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함께 울어주고 탄식하는, 티끌을 날려버리면서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2장 마지막 절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멀리서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함께 앉아서,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욥이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말문을 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2장에서 꼭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이런 행동들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일들이 많아요. 옷을 찢고 또 재를 뿌리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전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늘을 향하여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낼 때요, 울고 있었을 때 그 하늘은 가짜 하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on their heads, 머리 위로 그냥 재를 뿌리고 그냥 하늘에다가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 왜 가짜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에스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지금 에스라가요 회개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has reached to the heavens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닿고 있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인데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욥기서에서 봤던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냥 머리 위로 그냥 보여지는 하늘 공간을 향해서 지금 가짜 하늘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울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울음이고 그런 탄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러면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땅,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래 어디를 보시냐면 1장의 7절을 보시면요,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늘.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서부터는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그럼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창공,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의 하늘은요, into heaven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그 헤븐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냥 멀리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늘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이 2장에 나타나는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할 때는요,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어떤 땅이에요? 여기에서 랜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라운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이 상태는요,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의 상태이고요, 흑암의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그러한 허공의 공허한 상태의 그 땅의 모습인데, 지금 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짜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그냥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완전 숫자인 7일 동안 자신들은 완전하게 울어진 것 같고 완전히 부르짖는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왜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는 울타리 시험을 받으면서 몸만 건재하게 됐고, 두 번째 시험은 소유물, 생명으로 여기는 소유물, 그래서 소유물을 없애버리면 생명으로 여기는 그 소유물이 없어지면 생명도 없어질 거라고 스스로 자결할 거라고 자살할 수 있을 거라고 사탄이 생각했는데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만 남겨두셨는데 지금 그 생명만 바라보니까 욥은요, 자기의 생일,
자기가 난 날이, 그 생명이 출생이 되어진 그날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탄식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욥기서는요, 정확한 절차대로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바라다 보니까 욥은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기가 낳은 날을 저주하고 있다고요. 저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3장 3절서부터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또 그 다음에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참 라면을 좋아하죠? 욥라면 나오면 아주 대박일 겁니다. 라면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결국에 10절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형체의 그 생명을 바라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요, 무엇이 보여요? 환난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환난이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ide trouble, 숨겨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보여지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도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비교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트러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등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비교를 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비교 의식이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국가에 없었던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새로운 문제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애굽과 비교했더니 어떤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에 고기와 마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들을 구원해줬던 하나님께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나안과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인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메뚜기 인생과 같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초라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비교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요, 신앙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집 저 집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남편 또 옆집에 있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초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 보이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나빠 보이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데 옆집 자녀랑 비교하면요, 속이 터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봤던 두 번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바라봤던 두 번째 눈은 무엇이냐면, 3장 11절부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라마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죠.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라마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라마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의 그 결과가 3장 20절에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빛과 생명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빛과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뭐예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원망거리가 된다고요. 왜 원망거리가 되어집니까? 지금 나는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극복하라고 하고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조금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생명을 알아요. 빛을 알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직분자라서 더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건우가 앞에 앉아있지만 그 앞에 아이 둘을 유산을 했단 말이에요. 유산을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는 더 했고요. 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예요.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아닌 척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빛이 내게 주어졌는데 답답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아주 쓰린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요,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빛이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도요, 나는 더 힘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생명이 있음에도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남아있는 생명을 바라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 자기의 온전함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입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다 못해서 드디어 저주하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상황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주어질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바로 이 욥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 하나님도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지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받는 자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인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핍박받는 자 욥의 그 마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그 욥의 마음의 결과는요, 26절에 나옵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무엇만 있구나? 불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남는 건 뭐예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지 않게 여겨지니까 불안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자들이 자꾸 여기저기를 자꾸 기웃거리게 되어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점치는 사람들이 용화되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뭐 그냥 가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점집에 갔더니 그냥 점치는 사람이 그냥 내 과거를 다 맞히는 것 같아요.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과거가 다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가죠. 먹구름이 꼈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요,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뭔 일이 있었고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의지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엘리바스는요, 와갖고 욥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묻는 거예요. 너 쫄딱 망했지 않았느냐? 있는 것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 잘 생각해봐.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신세를 봐. 네가 망한 이유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종기가 나고 온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것이 엘리바스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욥에게 건네준 위로입니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지금 자신이 종교 체험을 했던 그 체험을 근거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 체험을 받고 그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 인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에게 내 종교 체험을 힘을 실어서 저 인간을 내가 바꿔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정죄하는 일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분야로 따지면요,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예요.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욥을 찾아와서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인데 와갖고 하는 말이 내 종교 체험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죄의 말들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엘리바스는요, 지금 자신이 적용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인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그 유익을 타인에게 해롭게 만드는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5장 넘어가면서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여러 군데가 있지만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들을 갖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다고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했던 모든 연구 결과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갈지 그런 건 고려치 않고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때려야 폭력입니까? 언어를 갖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지금 욥을,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3장에서 3장 1절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그 말이 경솔했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엘리바스가,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참 경솔했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갖고 그냥 저렇게 두들기는 저 폭력을, 언어 폭력을 내가 또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셔. 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는 건 맞는 얘기야.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위로를 해주고 함께 해주는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게 찾아와야 될 것 아니겠냐. 네가 나를 핍박을 받고 있는 나를 더 핍박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첫 번째 친구의 성향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나니까 옆에서 또 거들어요. 두 번째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 빌닷이라는 말은 논쟁의 아들. 그 의미가 논쟁의 아들이에요. 참고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자기가 와서 다 심판하고 있어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와서 심판 다 했는데 또 옆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논쟁의 아들. 그러니까 와서 또 거두는 거예요. 이 빌닷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자녀들이 죽은 이유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가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닷이 어떤 말을 합니까?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냥 어디 식당에 가도 붙어 있고 어디 그냥 사무실 가도 붙어 있고 개소식을 하면 그냥 거기에 다 이 말씀 구절을 턱턱 붙여놔요. 그런데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붙여놓는 게 어떤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지금 빌닷이요, 욥을 지금 막 그냥 정죄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그냥 욕하고 있는데 그 욕짓거리 했던 걸 그냥 가게 문 열면서 덕하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요 맥락상 안 좋은 구절이지 이 말씀이 나쁜 건 처음 시작하는 가게가 미약하죠.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렇게 믿고 한나처럼요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하자고요. 알고는. 빌닷이 이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닷이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할 말 다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보니까 이 빌닷은 분야별로 보면 역사가 정도 되겠구나. 또 과거의 판례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법률가 정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신학자이고 또 종교가였던 그런 첫 번째 친구가 지나가고 나니까 두 번째 역사가 법률가 측에서 나타나갖고 더 거들고 있는데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는데 와갖고 지금 네 자녀가 죄를 져서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빌닷은요 진짜 논쟁의 아들인 거예요. 논쟁하는 사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신경 안 써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 많이 일어나면요 사람 다 상처받고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논쟁보다 회의보다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조율을 잘 해야죠. 회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회의를 갖고 논쟁의 아들들이 모여갖고요 같이 빌닷처럼 다 이 말 저 말 다 쏟아부어 놓으면요 상처 입고 회의는 온데간데 없고요 네가 나한테 있던 말을 해?
그리고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서로 죽이네 사네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를 앞에다 놓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버리면요, 사람 또 한 번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핍박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나만 핍박받는 것 같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닷에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넘어가죠?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의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빌닷한테. 너 생각해봐. 나만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누가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 너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때는 네가 무슨 말을 할 거니?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9장 21절부터 욥이 나는 온전하다마는, 여기서 이 온전을 잘 아셔야 되죠. 온전이 뭐라고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하다는 것이지 교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되돌아보니까 내 생일을 저주했던 것이, 천히 여겼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더 받게 된 거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욥이 자신이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가 지금 바로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온전한데 지금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알 듯 싶었는데 또다시 또 빠져서 또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볼멘 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다고요. 늘 신앙의 혼돈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22절로 가시면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쳐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자신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땅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땅하고 용어도 똑같이 나오죠. 흑암의 상태,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 이러한 땅의 상태에서 하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또 세 번째 친구가 나와요. 세 번째 친구가 나와서 11장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참 이름하고
이름의 의미랑 잘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기억도 잘 하실 거예요. 소발이 어떤 발이에요? 소발 뒷발 맞아 보셨어요? 거칠어요. 그런데 뭐 언어적 유의지만 이 소발의 의미가 거칠음입니다. 거칠음. 그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칠게 얘기합니까? 11장 6절에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지금 죄를 잊게 만들어 주셨으면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행실을 상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셔. 너는 악한 사람이야. 윤리학자의 입장, 도덕적인 도덕가로서의 입장, 그 입장에서 너는 악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칠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11장 20절에 악한 자들, 그들의 희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거래요. 참, 친구한테 와서 위로를 못한 망정 지금 거칠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어. 악한 자들의 희망이 숨을 거두는 거야. 너 악한 자이 맞지? 너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거칠죠? 자, 세상의 각 분야의 종교 분야, 역사 분야, 그리고 윤리 분야에서 다 와서 떠드는 이야기가 다 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인이야 라는 얘기예요. 재앙이 일어난 건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발은요 거칠게 너 죽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웃음이 나오네요. 욥의 심정으로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이거 야 나보고 죽으라네. 이 정도 되면 욥이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 너네가 다 지혜고 너희가 하나님 아니냐. 오죽 답답했으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것들이 어떤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또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욥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보면 2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두 번째는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생명만 붙어 있는데 하나님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 인간들이 하는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땅의 상태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항행하고 있었어요? 가짜 하늘에다가 그냥 7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세 친구들과의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여기서 맞춰집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욥, 그 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